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야곱의 아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겪은 많은 일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되었다가 난산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죽게 되죠. 이 라헬의 사별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 큰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고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시 일어나요. 사별한 아내를 땅에 묻을 때 슬픔도 함께 땅에 묻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이어가요. 우리도 천성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우리의 삶도 험악합니다. 황망한 일들을 당하여서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심한 중압감에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무게로 우리의 감정이 막 한없이 땅바닥으로 짓눌릴 때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땅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묶이지는 마십시다. 땅의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십시다. 야곱이 이 라헬의 사별로 잠시 동안 슬픔에 잠겼지만은 그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낸 이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장막 생활을 이어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황망한 사건이 야곱에게 또 벌어지죠. 22절 말씀을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 빌하는 이제 얼마 전에 죽었었던 그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입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근친상간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 아주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패륜 행위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침범이기도 한 겁니다.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을 그 황망함 그리고 배반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었던 사건이 얼마 전이었고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을 행했었던 사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사별 등으로 지금 너무나도 상실된 마음이 있는데 겨우 간신히 이겨내고 있는데 이 루벤 사건이 또다시 터진 거예요. 황망함 그 자체였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잊은 거예요. 말할 기력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이 늙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할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사건으로 인해 루벤에게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또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언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월등하지만 월등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 말씀도 찾아보십시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루벤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월등했어요.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가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는 월등하지도 못하고 탁월하지도 못하고 또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돼요. 실제로 루벤 지파에서는요, 사사나 또는 선지자나 왕과 같은 인물이 전혀 배출되지 못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고 위풍이 있고 월등하고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쓰임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가 범한 음행으로 인하여서 월등하고 타고나지만은 가진 능력들이 많지만 다 빼앗깁니다. 권위와 질서를 짓밟고 도적은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능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고 또 정결하십시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 두면은 주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그릇 위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탁월하게 하시고 또 월등하게 하실 거예요. 또 세상은 권위와 질서를 짓밟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선동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학교에서 교수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직장에서 막 파업하고 대들고 그러지 말고 사장님과 상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셀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루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루벤은 그 권위와 질서를 짓밟고 또 어겼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잘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루벤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십시다. 또 권위와 질서를 짓밟거나 무시하지 말고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월등하고 탁월하게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마지막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절대 거룩하거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은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이들의 열거된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구별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레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4절은 라헬의 아들들이, 그리고 25절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이, 그리고 26절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들, 그들의 어머니들이 여기 12자녀들을 낳을 때에 저들이 기도하고 거룩한 중에 잉태하고 해산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쭉 배워왔지만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출산을 했었었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가운데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종들을 시바지로 남편에게 보내는 일들까지 했었습니다. 그 여종들은 하란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종들입니다. 하란에 있었던 이방인 종들,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들의 근본이 거룩하거나 영광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방의 종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심지어 드라빔 우상과 미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남편을 이 드라빔 우상을 팔아가지고 또는 사가지고 그렇게 이방의 지저분하고 패악한 문화를 따라서 출산하려고 했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입니다. 뿌리예요. 절대 거룩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었을 때 혈통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혈통을 말하자면은 그들의 뿌리 자체가 이방인 여종의 피로 섞여 있습니다. 절대 혈통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서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이었었던 그들의 행위의 패역함도 마찬가지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아멘. 이 장자 루벤으로부터 이 레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장자 루벤, 이놈이 어떤 놈이죠? 그의 서모를 겁탈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도전했던 놈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패륜한 자식이었었죠.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었던 거예요. 또 시므온과 레위, 이놈들은 또 어떤 놈들이죠?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동안에 세겜의 세겜성의 지도자였었던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는 분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인 그 할례를 가지고서 거짓된 계약을 하고 칼을 들고서는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이런 살인을 행했었죠. 이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었습니다. 또 24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또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요. 이 요셉은 죽은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이 라헬을 특별하게 사랑했었던 것처럼 그 아들 요셉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또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의 정도가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형들을 이렇게 찾아왔던 그 요셉을 광야에 있는 한 구덩이에 던져 넣죠. 그렇게 죽이고자 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임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없으니까는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은 20을 받고 동생을 갖다가 팔아넘긴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그의 겉옷을 벗겨 그것을 찢고 양들의 피를 갖다가 발라가지고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주면서 이게 지금 요셉의 옷 아닙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전하여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또다시 상실한 마음을 주었었던 이 패역한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이놈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그 근본은 잡족들이었고요. 또 시기와 미움, 다툼과 경쟁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었고요. 또 그들 스스로도 패역의 자식이고 패륜의 자식이고 또 살인마들이고 어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슨 본성적인 선함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의 어떤 선함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때문에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7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곧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해가지고 착해서 예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뛰어나지 못하다, 보잘것없다, 더 악한 놈들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서 성민 되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었던 거예요. 연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죠. 절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주의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성도들 서로를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심을 확인해 보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지혜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도 절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본성이 선해서, 행위가 선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생겨서 택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그건 더욱 아닌 거예요. 문벌이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네?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나라 유업을 받는 후사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련한 약한 천한 우리를 택하셨는지 29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우리의 겉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감사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아서 여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후에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이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깨끗해서 착해서 선해서 선한 행위 어떤 공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는 평생에 사는 동안 감사 올려드릴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만민 가운데 구별되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성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하나님의 성민?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민, 거룩하게 구별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혈통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 성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과연 내가 믿고 영접하는가 정직하게 또 심중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 사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영접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심으로 아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 절대 우리의 어떠함 아니에요. 전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